할렐루야. 이 시간 방금 읽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는 왜 이렇게 되어 가는 걸까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 그런 워딩, 말들은 우리가 잘 들어 알고 있지만 자금의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이 어두움들은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 어디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된 것일까라는 생각이 참 들게 되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37절부터 38절 앞에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살펴보았던 벼랑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형상이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았죠. 아주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머물고 싶었지만, 제자들의 요청 가운데 머물고 싶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가정, 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은 낫게 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라고 즉시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 고쳐주시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또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라고 하는 이런 변론을 하게 되는 이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어서 또 작은 꼭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알고 또 따르는 사람이었겠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의 편협적이고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 시대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능력도 없고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더 크고 싶고 더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런 예수 믿는 이 제자급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 37절을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입니다. 이 세 제자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 형상이, 얼굴이 바뀌게 된 거죠.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 특별히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너무나 황홀하게 생각을 하고 야, 이곳이 천국이다.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 초막 짓고 여기 삽시다 라고 제자들이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왔을 때 이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한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본 이 부모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이가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아이냐면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귀신 들려서 참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인간의 통제 불능의 상태.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아이 때문에 가정이 거의 파괴 수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산 밑에 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 제자는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너무나 행복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싶은데 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그득한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일단은 그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은혜로운 현장, 항상 그 순간만을 늘 생각하기 쉽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제, 임재, 늘 그런 복된 순간만을 늘 우리가 꿈꾸며 그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 이 교회 밖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충만한 상태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 밖에라고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교회 밖에는 마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에게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가정에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 사람들, 성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길도 모르고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뜨겁게 은혜를 받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통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들, 어두움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두움의 권세를 꺾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거품 물고 소리 지르고 그냥 귀신이 금방 떠나면 좋은데 아이를 거의 반 죽여놓을 정도로 이렇게 해치고 난 다음에서야 온전해지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간청하였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설명하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아셨죠. 그러면서 바로 4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말씀을 하지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병행 구절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진단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강조점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꾸짖으면서 말씀하냐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너희의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며 기도의 부족을 말씀하듯이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진단으로는 이 궁금증이 사실 여전히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갑자기 약해진 것인가? 왜냐하면 그 앞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을 내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세, 능력으로 인해서 전도여행 가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경험을 했거든요. 2명씩 짝지어줘서 내보냈었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았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이 상황이 왜 생겼을까? 갑자기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진 걸까? 아니면 갑자기 이 만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굉장히 권세가 있어서 제자들의 믿음 정도로는 나가지 않는 귀신의 세력이 세서 나가지 않은 상태일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적 맥락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도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제 주님의 그 행보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상황관 가운데 이 말씀이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으로 본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 또 예수님과 같이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대에 너희들이 주님을 알고 또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참된 십자가 복음, 이 고난을 통과한 그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한 믿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능력 없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를 일컬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말씀 특별히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신명기 32장 5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말씀할 때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또 민수기에서도 말씀을 하는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 어그러진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지금 읽었던 구약의 두 구절과 시장에 나오는 이 하나의 구절은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주님의 꾸지람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르러서 주님 참된 교회의 삶을 이 광야 생활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 생활, 신앙 생활 마치 주님을 쫓아 광야에 이르렀던 사람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경험했고 바라보았지만 이들은 사실
목이 고든 사람이었고 패역한 사람으로 사실은 주님을 믿지 않은,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진노케 하다가 너희들 진노당한, 멸망받았던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주님을 그렇게 진노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 패역한 세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하면서도,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따끔하게 말씀하는 장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믿음을 찾고 있는가?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그 주님의 죽음을 통과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 시대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 이런 자들의 믿음을 주님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능력이 과연 어떤 능력이었나?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엄청 굉장한 큰 일을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교회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라는 이런 데에서만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을 하고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한국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게 맞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를 정말 순수하게 뜨겁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된 능력, 마치 이 능력이라 함은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 귀신 들린 자들을 참된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힘, 그런 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살펴보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며 즉시 고쳐주십니다. 즉시 고쳐주시는 가운데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분 보통 분 아니다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또 깜짝 놀랄 일들이죠. 제자들이 또 누가 크냐, 46절부터 50절까지 보면 갑자기 누가 크냐라는 이 대화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게 되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이제 내가 고난을 받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2번씩이나 했어요. 그러면 성숙한 좀 철이 있는 제자라면 주님의 이 죽으심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생각하며 그 묵상을 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유대교적 방법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적 자부심도 세워지고 이전에 다윗의 시대처럼, 이전에 솔로몬의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면 좌의정, 우의정 각각 한 자리 맡아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다툼, 이런 변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앉히고 누구든지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더 크냐 하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즉 어린아이 같은 사람, 세상적으로 소외된 약자층과 교제를 하면 교제하는 그 사람도 낮아지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사람도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섬기는 자보다 더 큰 자다. 세상에서는 섬김 더 많이 받는 자가 더 큰 자고 힘 있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어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가운데 또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그 의미는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붙잡혀 있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박수 쳐줘야 되고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해 봤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내가 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독선, 배제, 우리들만 저런 일을 해야 되고 우리들만의 어떤 의미에서 기득권, 나만의 요술방망이와 같은 일인데 왜 저 사람도 저 일을 감당합니까? 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착각이고 오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누구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치 자기네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자기 착각에 빠져서 오만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 요소는 쉽게 말하면 자리 다툼, 편가르기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마치 이런 것들이에요. 자리 다툼, 편가르기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한심하다. 어쩜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위치, 영향력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 라인이다. 나는 누구랑 친하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말은 하지 않다 할지라도 심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 라인에 붙으려고 하는 모습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면 마치 내가 누구보다 믿음생활 잘하고 마치 복을 더 많이 받아서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축복하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나아갔다라고 하는 은근한 자기 과시들. 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내 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편이냐 아니면 믿지 않는 편에 서느냐, 이 두 가지 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경쟁하고 다툰다면 이건 주님 편이라기보다는 마귀의 속성에 가까운 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이면서 또 반대로 겸손과 희생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환대를 받고 사랑을 받고 겸손한 성도들의 이 모습을 봄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또 여기서 우리만의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교회 밖에 귀신의 세력 가운데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세우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분명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 내 인생이 정말 복되다라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우리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여러분 느끼는 대로 깨달은 바대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